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당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찬양인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럼 잠깐이지, 잠시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잠시가 도대체 얼마 동안의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잠시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나한테 있는 이 문제들이.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악인의 성공. 우리나라에 복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복음이 있겠냐? 거의 없을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의 재벌 그런 많은 가문들이 복음이 있겠냐? 거의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거의 안 망한다라는 거죠. 잘 나가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복음이 확실한데 뭐 가진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의인은 잘 되고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잘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 분명히 잠시라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그거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 기준에 너무 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잠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나냐?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포로된 것이 완전히 다 해방되었냐? 바로 응답되냐? 아니거든요. 저는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니까 노예가 문제도 아니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총리가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니고 뭐가 최고의 응답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텐데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텐데 자꾸 문제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느 정도의 축복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근거, 예수님이 모든 그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기적과 치유하심과 역사와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걸로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보다도 전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인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문제가 오니까, 물이 없다라는 문제가 오니까 바로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을 하는데 우리를 저 애굽에서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저 애굽은 어디고 이 나쁜 곳은 어디냐? 저 애굽은 악인의 승리이고 이 나쁜 곳은 의인의 고난일 뿐인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승리와 고난이 아니라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구원도 가치가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성도에게 하나님은 24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복음 24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번 우리 지난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24 누렸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4 불신앙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24 불신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나님이 많은 증거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육신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또 불신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 애굽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완전히 마귀 자녀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때가 좋았다라고까지 불신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에 불신앙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광야에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다 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내가 당한 이 문제,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끝나지 않고 자꾸 내가 드러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더 복음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는 너무 잘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연결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상태가 불신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노예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노예고 물질의 노예고 세상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원래 이게 전 우리가 썼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성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성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의 죽었다가 거의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성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완전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중직자대학원에서 유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행동, 내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다른 사람의 모습은 너무 쉽게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복음 아는데 실제로 복음은 못 누리는구나. 다른 사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런 거 보면서 판단은 잘하는데 내 모습만 못 본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 일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셔서 새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출애굽 구원하셨으니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자꾸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우리가 성도들 만났을 때 포럼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나의 24시간 동안에 5분만 그랬다면 그 5분이 10분, 15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나의 24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계속 듣고 계속 고백하고 나누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복음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했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죠. 어떤 물을 주시냐? 하나님은 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주시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붙잡힐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구나. 진짜 나의 믿음에까지 연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 강단 말씀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만큼 예배를 잘 드렸었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복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에 26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그가 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해답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근원을 회복하는 해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하냐? 나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해답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만나는 사람에게 줘야 할 그 답,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의 전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사단은 그 나름대로로서 우리를 그 벽으로 나눠 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단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서 주셨던 그 예비한 응답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고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묵상하시고 포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나타나는 응답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때 임한 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이미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강단 말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그 빛을 하나님이 처음 비추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불신앙했거나 원망했거나 우리가 불평했거나 아니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방향 맞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이전 일은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응답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엎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말씀을 붙잡았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24 기도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앞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거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이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성공합니까? 하나님은 잠시라고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이 행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소원을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 놓고 기도할 필요 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린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말씀에서 들었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화되어져서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똑같이 그냥 나일 뿐인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응답을 누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성막에 엎드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컨셉과 콘텐츠와 이 시스템,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막에 엎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그 사모가 저한테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컨셉은 무엇이냐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집에서 현관에 있는 그 등이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개구리도 못 만지고 잠자리도 못 잡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진짜 뭐 악기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컴퓨터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 있다면 운전 조금 하는 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배울 기회가 없었냐? 배울 기회는 충분히 많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것들 때문에 한 가지만 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무능이 최고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냥 무능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요. 저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컨셉은 나는 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전히 무능한 사람,
여전히 한계 가진 사람으로 남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무엇이냐? 이런 무능한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영원히 전할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결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콘텐츠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이상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됐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신부는 노예, 곧 있으면 감옥에 가고. 근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왕이 시기에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내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무슨 시스템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너무나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성도라면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서의 시스템은 무엇이냐?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렘넌트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만 방해하고 있죠. 그냥 물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그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에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 24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삶 속에서 24시간 내내 예배 드리라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비록 이 시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의 축복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모든 삶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24 빛의 경제까지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왜 세계복음화 아직까지도 안 됐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세계복음화가 안 됐냐? 아직까지도 237개 나라의 복음 전환, 치유와 서밋할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다락방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가 이것을 하겠냐? 예원 교회가 하겠냐? 다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이 부여 지역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에게는 이것이 생명수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는 보여져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이 지금 현재 없는 물로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한다라는 거죠. 없는 걸로 보이니까 이것을 실제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나의 미션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언약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학업과 내 산업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이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묵상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24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은 빛의 경제까지 감추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언약 붙잡은 모세, 언약 붙잡은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알 하나님의 증거를 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서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모세가 가능하고 여호수아가 가능하고 갈렙은 가능해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할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답과 역사와 열매, 많은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 그 전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집회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 속에 있는 제자, 기도 속에 있는 제자, 전도 속에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증인 되어지도록,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왜 포럼하지 않냐? 포럼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중직자라는 거죠. 중직자는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합니다도 되지만 이 미션을 구체적으로 붙잡은 사람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직자 대역원 말씀 가운데 애굽 시대를 해결했었던 것은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자고 하셨어요. 이드로, 라합. 저들은 하나님의 늘 정말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리고 있다가 올바른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들을 그 지역으로 보내셔서 그 지역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나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고 계시죠. 어떤 증인이냐? 물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복음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빛이,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까 그 빛을 일어나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빛이 나의 빛이 되도록,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때에 우리가 회막문에 엎드렸을 뿐인데,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서의 응답이었었지만 2021년도 하나님이 정말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24 행복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이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언제 왔어?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에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한번. 구절에 보면은 9절 뒤에 있네. 뒤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본문에 앞뒤를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 넘기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이 안 되면 하나님은 바톤을 자꾸 딴 데로 옮겨버린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탕 옮기듯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수가 나와야 된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선포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이 응답이 또 나옵니다. 그랬었구나 이렇게.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여겨야 거기서 답이 나와요. 귀로 들으면 귀로 듣는 신앙인이지. 실지 여러분과 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는 천국 호적동문 열람이네요. 서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구원을 내가 못 받았나? 이렇게까지 가요. 마귀라는 속여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호적동문 열람은 진짜 구원받았냐는 확신이 여기서 이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예. 보니까 1번, 왜 예수를 믿는가? 왜 믿지요?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희 과거에 이제 미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면 뭐 때문에 빠져나왔지요? 3번은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럼 방법은 뭐지요?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렇죠? 나에게 적용시키는 건 영접이죠. 그때부터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자녀면 끝난 거지요, 뭐. 근데 자녀는 6번 보니까 진짜 구원받았냐? 여기 밑에 모세 자기 이름이 확인됐다고 그랬죠? 다윗, 다니엘, 말라기,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거기 있다 소리죠? 7번, 구원의 확신은 뭐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왜 구원파에서 자꾸 회개 강조하고, 또 기존 교회에서 회개 강조하지요? 근데 회개는 뭐냐?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앙을 안 하고 딴 거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앙 회개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불신앙을 회개하고 구세주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이 첫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몸은 이 지상에 있으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이 딱지가 붙었어요. 3번,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결론 봅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확신이 오는가? 왜 확신이 오는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으니까 중요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전도문 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도문을 자꾸 방해하는 놈이 누구지? 사탄이거든요. 사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탄이 있다는 거 아까 미영이하고도 조금 포럼해봤는데 우리는 사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항상 창세기 3장 고놈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또 자꾸 엉뚱한 짓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건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검이라고 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물리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지. 정확한 규절이 지금 빨리 찾을 수 없는데 다음에 찾아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말씀만 검이다. 그래서 말씀의 검은 날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양쪽이 있다고 그랬죠. 양쪽. 어디든지 다 죽일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묶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내서 되어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사실적인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0년을 말씀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을 말씀으로 다시 문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지 못한 제목까지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2장 16절 펴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 4장이 아니네.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불신앙을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지? 말씀으로. 그렇지? 그냥 말씀 가지고 불신앙이 꺾인다 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20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2020년을 문 닫게 하시고 2021년에 새 문을 열게 하셔서 천하만민 모든 세상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237 빈곳 치유 썸밋까지 응답을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사단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명의 그 생수가 터져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마치겠습니다.